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의 같이 빛나니. 찬양 드시고 우리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로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빛나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룻기서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룻기 본문 이해 보도록 하지요. 176쪽을 보시면 제1장이 나옵니다. 자, 룻기 1장은 과부 나오미와 룻의 초라한 귀향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에서 5절, 엘리멜렉 가족의 모압 이주. 자, 본문은 그 사사시대 베들레헴에 살던 유다 지파 소속의 엘리멜렉의 그 이스라엘의 흉년을 피해서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근데 요즘으로 하는 이민 간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은 그곳에서 모압 여인과 결혼까지 시킵니다. 근데 그 며느리의 이름이 오르바와 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혼을 시켰다라고 하는 말은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그냥 아예 거기 가서 그냥 세상에서 살려고 이렇게 아예 작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칠 수밖에 없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처럼 그냥 가뭄이 들어서 잠깐만 내가 이따 갈게요가 아니라 아예 그냥 가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고요. 그 두 아들마저도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죽고, 모압 땅에는 나오미와 두 자부만 남게 됩니다. 한편 본서의 배경이 사사시대였던 것으로 보아서 이스라엘 땅에 임했던 흉년은 아마도 하나님을 떠난 자기들의 옳다고 생각하는 소견대로 행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론 때 이 말씀을 드렸죠. 사사기 때는 항상 그렇잖아요. 그들이 범죄하지요, 타락하지요, 우상숭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뭄도 아마 징계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징벌은 개인적으로 피해 도망갈 성질의 것이 아니라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징계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가서 회개합시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네요 라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일리멜렉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흉년을 피하여 이방인 땅으로 이주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는 아마도 이스라엘에 내린 하나님의 징벌을 이방 땅으로 도피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자리만 가면 피하면 될 줄로 알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죠. 하나님께서 다시서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심판해야 되겠네. 내가 가서 외쳐라. 그러니까 가기 싫어. 그러니까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의 배를 탄단 말이에요. 거기서 떠나면 될 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지? 여기서 훈련받아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단 들어가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에서 시험 들었어요. 그럼 옆에 있는 교회 가면 시험 안 들까요?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은 한은 어딜 가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동일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간하고 돈이 못 살겠다. 다른 인간 만나면 어떡할까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걸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좀 힘들어요. 에이, 너 성격 차이다. 도장 진짜. 그 딴 남자 만나고 딴 여자 만나. 에? 또 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도 피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문제가 있냐, 직장에 문제가 있냐, 그러면 그 문제를 통과하고 나서 옮겨라. 지금까지 거기서 있으니까 그래도 낫잖아요. 그죠? 훈련 받기가 쉽잖아요. 또 생판 모르는 데 가서 또 그 훈련을 또 받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훈련을 다 마치고 가더라도 가면 더 이상 그런 훈련은 거기서는 없단 말이에요.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통과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가면 거기 또 만나.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발 움직이기 전에 먼저 왜 그러는 건지, 여기서 받아야 될 훈련은 여기서 받아라. 제가 늘 권면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나 그와 그의 가족은 이스라엘보다 모압 땅으로 이주하여 더 큰 환난을 겪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자 피했다가 곰만 난다 그랬어요. 사자나 곰이는 똑같은 맹수죠. 여러분 사자 만날래요? 곰 만날래요? 여러분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겠어요? 둘 다 싫어요. 둘 다 싫지. 근데 부득이 하나를 만나야 된다면 뭘 만나고 싶어요? 곰이요? 사자가 낫지요. 왜냐하면 사자는 그냥 목을 확 물어서 한 번에 죽여요. 그러니까 순간 금방 까발리 갈 수 있어요. 근데 곰은 그렇지 않고요. 찢어요. 쫙쫙 찢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죽는 건데 사자는 그냥 순간에 확 죽고 곰은 계속 고통을 받다가 죽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다고 그냥 배들면서 꾹 참았으면 그냥 통과할 수 있잖아, 금방. 근데 그걸 피한다고 피했는데 곰만 난 거지. 그래서 오랜 동안 남편 죽지, 자식 죽지. 이건 뭐잖아요. 한 번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제발 좀 피하지 말라. 좀 통과하라.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6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이제 나오미와 동행한 룻. 자, 보면은 비록 남편을 따라 모압 땅까지 오긴 했지만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께 대한 신앙뿐이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풍년을 들게 하셨다는 소식이 나오미에게 들리죠. 그래서 그녀는 유다 땅으로 귀향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다 땅으로 돌아간들 별다른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나오미는, 그죠? 소망이 없죠. 돌아가봐야. 왜냐면 고향에 땅이라도 집이라도 남겨놓고 왔어야지. 이민 갔잖아요. 이민 갈 때 남겨놓고 가요? 싹싹 끌어서 가잖아요. 그냥 팔 것 싹 팔고 다 아예 없애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간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집이나 있어야 가서 집이나 산다고 하지. 뭐 전답이라도 있어야 농사나 짓고 산다고 그러지. 이건 다 하고 갔으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오다가 고생을 나 혼자만 하는 게 낫지. 이 두 자부들까지 데리고 와서 이 젊은 애들까지 고생하면 그 안 좋잖아요. 그래도 양심은 있어요, 나오미가. 그래서 가라고, 예,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오르반은 결국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예. 근데 룻은 나오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갈 것을 고집합니다. 그러니까 고집 앞에는 어째 장사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고집 때문에 꺾질 못해서 같이 오게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늘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줄을 잘 서야 된다. 예. 어느 줄을 설 거냐? 예. 여기서 오르반은 어느 줄에 섰어요? 예, 돌아가는 걸 선택했잖아요. 그죠? 가보야 뻔하게 고생문이 훤히잖아요. 과부지. 그 다음에 돈이라도 있으면 돈이라도 좀 어떻게 해다 하는, 이거 뭐 돈도 하나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죠? 믿음도 없지. 그러니까 에이 나는 갈래. 그래 친정집에 가려고 그래 가버리고. 그러나 이 룻은 신앙을 택했기 때문에 비록 고난을 택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러니까 선택할 때 항상 힘드냐 쉽냐 이걸 따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게 쉬운 길이냐 편한 길이냐. 힘들어. 많은 분들 힘들어 그럼 난 안 해. 피곤해 나 그러면 안 해. 보통 보면 힘들다 그러면 안 해. 이게 아니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걸 다 우리가 찾으셔야 돼. 그래서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해야죠. 아무리 편하고 뭘 해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 룻은 따라가봐야 진짜 고생문밖에 없어. 고생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가 사는 길이라 아니까 아무리 나에게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겁니다 하고 끝까지 가잖아요. 사실 룻이 그 시모를 끝까지 따르고자 결심한 데는 무엇보다도 나오미에 대한 인간적인 책임이나 정이 크게 작용한 것은 사실이나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인간적으로도 아이고 저 시어머니 버리면 누가 데리고 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라도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룻의 결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또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예. 즉 룻은 하나님을 공경했던 나오미의 깊은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공경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 역시 그 시모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를 갈망했던 것이다. 어쨌든 이 나오미는요 이민을 가서도요 거기서 이 며느리들에게 정말 좋은 본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죠? 본을 보였으니까 며느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러지. 만약에 시집살이나 시키고 구박했어 봐. 오라 그래서 싫어 내가 왜 가? 그럴 테고 하나님 믿으라고도 왜 내가 왜 그걸 믿어? 평소에 못했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평소에 거기 가서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잘 사니까 비록 집안은 쫄딱 망했어도 신앙이 있잖아. 신앙
믿음을 본받으니까 그 믿음까지 버리고 싶진 않은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며느리나 누구에게 예? 교회 다녀라 그러지 말고, 제가 항상 말이죠. 뭐 하라고요? 본을 보여야 돼. 본을 보여야 돼. 이게 쉽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내 맘 같지 않거든요. 나는 편하라고 한 건데 상대방은 그렇게 안 받아들일 때가 너무 많고요. 그래서 참 대인관계는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포기하지 말고, 네, 시어머니 노릇 하지 말고 본을 보여서 정말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믿으면 좋겠다. 어떤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예. 이러한 룻의 신앙은 마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는 듯하다. 결국 룻의 이러한 신앙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다. 예. 그러니까 괜히 나온 룻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정말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났잖아요. 다 떠나고 오직 신앙 믿음 하나, 하나님 하나 딱 바라보고 간 거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 다 내려놓은 거예요. 아까 전에 말했지만 이 내려놓는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못 내려놓으면 절대로 순종 못합니다. 아이고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런 거 못 내려놓으면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다 내려놔야 돼. 19절부터 22절까지면 나오미의 귀향입니다. 온갖 시련을 경험한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오자 베들레헴 장안의 화제거리가 됩니다. 예, 잘 살 것처럼 떡떡거리며 이민 갔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들어오는 거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 했겠어. 아이고 잘 살겠다고 나가서 망해서 돌아온 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해. 그래도 온 거예요. 이게 잘한 거예요. 창피하다고 안 와봤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없죠. 그래서 나오미는 뭐라고 그래요? 기쁨이란 뜻의 이름 대신에 자기 자신의 모습에 어울리는 괴로움 또는 쓴맛이라고 하는 마라라 불리기로 하는, 나무로 나오미라고 하지 마세요.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나는 지금 괴로워요. 그래서 마라, 쓴맛이다. 네? 이름을 나는 마라라 불러달라고 하지요. 이러한 나오미의 태도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나오미는 자신을 징계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하는 심령을 지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에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죠? 좀 어려우면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왜 나한테만 그래요? 라고 따져. 근데 나오미는 그게 아니라 쫄딱 망해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했다는 것은 그가 모압 땅에서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더욱 성숙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자신에게 닥친 시련이 자신들의 믿음을 단련하는 하나님의 시험임을 깨닫고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더욱더 신앙이 성숙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고난은 그냥 쓸데없는 고난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더 정금 같은 순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 축복이고요. 고난이 유익인 거죠. 아무튼 나오미가 유다 땅 베들레헴에 돌아옴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됩니다. 사실 엘리멜렉의 모압 이주, 나오미의 시련과 귀환 등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평범한 일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볼 때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엘리멜렉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징계, 또 나오미의 회개,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당신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등이 다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하는 것 같이 하는 대로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사 갈 수도 있고요. 심지어 이민도 갈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예, 이사 갈 수 있죠. 뭐 그 집에서만 평생 살라는 법은 없잖아요. 다만 뭐냐, 무엇 때문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지, 예, 무엇 때문에 이민을 가려고 하는지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간 것이
뭐냐? 근본적으로 불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간 거지. 다른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흉년 드니까 살기 어려우니까 갔지. 그건 핑계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죠? 예, 여러분도 그러죠. 믿음만 있어봐요.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그냥 웃고 넘어갈 것도 못 넘어간다니까요. 예, 결국 믿음의 차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는 인간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계획에 공헌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뿐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망가뜨려도 하나님은 그걸 바꾸셔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그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지.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붙들고 계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바라고요. 자, 영적이 봅니다. 본문에는 엘리멜렉이 가족들이 유대 땅의 흉년을 인해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거기서 나오미는 남편과 자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다. 자신의 방법으로 고난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더 큰 고난에 빠져 가장 귀한 남편과 자식을 잃게 되었던 나오미는 하나님의 구원을 듣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네. 예.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떠한 고난에 처하더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을 발견할 수 있다. 때때로 하나님은 당신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오미와 같이 큰 고난을 만나게 하기도 하신다. 1절부터 5절의 내용은 이러한 영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워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징계를 주신 이유는 미워서 죽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으라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어떻게 눈치를 채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차이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통해서 돌아올 곳은 하나님이다. 연약한 우리는 불순종하여서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난제에 직면할 때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예. 2장입니다. 2장은 룻의 시어머니 복양과 룻과 보아스의 첫 만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 보아스와 룻의 상명. 이제 보면은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인데요. 룻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오기는 했지만 빈국한 삶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예,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다 팔고 왔으니까 뭐 없죠. 돈이라도 많이 있었으면 사기라도 하지만 돈도 없으니까 옛날 팔았던 거 사지도 못하고 기업도 못 모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녀는 결코 후회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으며 그녀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시모를 공경하고자 했다. 그녀의 그러한 효성과 열심은 이삭 죽기 같은 비천한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이삭 죽기에 나선 룻은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하심 속에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마침내 밭을 둘러보러 나온 보아스와 상면하게 됩니다.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 아닙니까? 그죠? 예,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먹고 살지, 어떻게 먹고 사나 보니까 옆에서 누가 밭을 베는 거죠. 밀과 보리를 베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베면은 항상 뭐가 떨어져요? 이삭이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걸 줍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줍기 해보셨죠? 저도 어렸을 때 이삭 줍기 많이 했어요. 예, 참 저희 어렸을 때는요, 예, 돈이 없잖아요. 그 볼이 나올 때 꼭 복숭아가 나와요. 그죠? 그 복숭아 향기가 얼마나 진합니까? 근데 돈 가지고 가야 복숭아를 사는데 이 복숭아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만한 바구니 하나 들고 보리밭에 가요. 이미 탈곡해서
이미 탈곡해서 다 가지고 간 다음에 보면 그래서 이삭이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그거 이제 주워야. 주워가지고 손으로 비벼가지고 이제 이걸 해가지고 이제 이만 한 대박 두 대박 해서 갖고 가요. 그러면 거기서 대박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리 한 대박에 복숭아 몇 개 해서 줘요. 예. 시골에 저는 그랬어요. 시골에. 그럼 복숭아 먹고 싶으면 이제 보리 이삭 주는 거죠. 뭐 이 밭 저 밭 가서 우리 밭도 죽고 남의 밭도 가서, 왜냐면 다 추수해서 갔으니까 이제 땅에 떨어진 거니까 추수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걸 비벼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복숭아나 먹으려고 했지만 이 사람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 집에 돈이 있어서 이삭 줍는 거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 줍는 거, 이게 참 다르거든요. 그죠? 밥을 얻어먹어도 내가 돈이 있을 때 얻어먹는 거하고 정말 돈이 없어서 얻어먹는 거하고 이게 참 비참한 거거든요. 이 달라요. 똑같이 밥을 얻어먹는 거 틀려요. 비참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살려고 하니까 가죠. 사실 룻은 보아스와 엘리멜렉의 친족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알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가다 보니까 보아스 집 밭에가 있는 거죠. 우연히 이삭을 줍기 위해 밭으로 간 것이 보아스의 밭이었고요. 또 물론 여기서 우연이라 하면 룻의 입장에서 볼 때 우연이죠. 그러나 사실 그 우연 속에는 룻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룻의 입장은 우연히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가도록 이미 설계되어 있고 작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당신을 공경하고 또한 시므온을 봉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룻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구속사의 중심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우연히 발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걸 아니까 신천지가 자꾸 우연을 가장한 모략을 세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 이렇게 우연이야. 그런데 우연이 아니죠. 그들은 이미 그 사람 꼬시려고 다 시나리오 다 짜고 어디에서 누구 만나고 어떻게 하고 뭐 그걸 다 짜잖아요. 이건 도둑질이나 마찬가지고 사기예요. 예. 그 신천지 옆에 가지 마세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나도 모르는 거야. 예?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룻이 보아스 만나고 내가 꼬셔야지 그래서 간 거 아니잖아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 주기 위해서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보아스 밭이네. 나중에서 안 거죠. 알고 간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이 처한 삶 가운데서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항시 크든지 작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자 하는 자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은 룻이 이삭이나 주어로 나갔으니까 만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가서 그냥 집구석이나 방구석에 그냥 가만히 들어박혀 있으면 어떻게 만나겠어요? 보아스가 과부 집에 어디로 뭐하러 가겠어요? 그쵸? 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이삭을 주기로 나가서 움직이다 보니까 만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 안 하셔요. 그렇다고 막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들 보면 그냥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막 뛰어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바빠가지고. 예?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움직이셔야 돼. 전도도 방에 가만히 있으면 전도 안 돼요. 전도지 들고 밖에 나가서 움직이다 보면 만나게 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리고 전도하게 되는 거지. 움직여야 돼. 8절에서 16절까지면 보아스의 호의를 입은 룻. 자, 롯의 시모에 대한 효행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익히 들어 알고 있던 보아스는 룻에게 볕단을 묶는 여인들의 옆에서 이삭을 죽게 하는가 하면 기러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였고요. 또한 먹을 것을 풍족히 주는 등
온갖 호의를 다 베풀어 줍니다. 예. 사실 지금 밭에서 막 베는데 옆에서 이삭 주워봐요. 신경 쓰이잖아요. 그죠? 다 하고 나서 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막 베고 있는데 뒤에서 예? 이렇게 죽고 있어봐요. 예? 욕심이 없는 사람은 좀 괜찮지만 욕심 있는 사람은 왜 우리 거 주워! 가지마! 나중에 내가 주울 거야. 막 이러면 참 골치 아프죠. 근데 보아스는 일부러 이제 많이 떨어뜨려. 일부러 많이 떨어뜨리고 준다고도 하지 말고 물도 주고 그래. 호의를 베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참 대인이다. 큰 사람이다.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이제 막 보리를 베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주워가요. 아따 하유 야호 또 주웠네 하면서 막 주워봐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지금 실컷 일해가지고 농사진 건데 예?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하는 거죠. 자, 그러자 룻은 자신의 처지와 신분에 비해 엄청 베풀어지는 엄청난 친절에 놀라며 보아스의 호의에 감사를 합니다. 자, 보면은 우리에게 신앙으로 갖춰야 될 두 가지 자세를 일깨워 주는데요. 첫째는 뭐냐? 보아스의 말씀을 준행하는 신앙 자세다. 즉 보아스는 율법의 최소 규정을 충실히 준행하는가 하면 그것을 뛰어넘어 보다 한 차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그런 거예요.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 같은 거 줍지 말고, 볕단이 있는데 그 단이 있어요. 단을 했는데 다 가지고 갔는데 이거 모르고 그냥 깜빡이고 못 가져온 거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깜빡이고 그냥 놨으면 그거 뭐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가져가게 놔둬라. 가져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포도를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남겨둬라. 감람나무 열매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좀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이 따갈 수 있도록 좀 남겨놔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 이와 같은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풀이해서 그들 스스로 말씀의 올무에 빠졌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근데 알기만 하지 살지는 않아요. 삶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뭐야? 삶 속에서 그게 그냥 묻어나오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일부러 내가 착한 일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 속에서 그냥 선하고 착한 일이 그냥 나와야 돼요. 둘째는 뭐냐? 룻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의 자세. 즉 룻은 보아스의 호의에 당연한 것인 양 누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그 같은 은혜를 입기에 지극히 하잘것없는 이방 여인임을 인식하면서 겸손과 감사함으로 보아스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뭘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시대예요. 국가에서 뭘 해줘도 큰 소리 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옛날 생활보호 대상자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국가에서 도와주면 감사하고. 그래 지금은 어때요? 안 해주면 막 신경질 나고 짜증내고요. 막 그러면 이번에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도움을 받았으면 당연히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예,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 도와준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살을 떼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걸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뭐예요? 나눔이고요.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았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예. 국가에서 세금 할 때 뭐 다 누가 세금을 냈으니까 나라에 돈이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월급을 받아서 뗐으니까 세금이 있는 거지. 안 뗐으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17절부터 보면 나오미와 룻의 대화. 자, 룻은 저녁 무렵 주운 이삭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 나오미에게 보여줍니다. 나오미의 물음에 자신의 보아스에게서 입은 호의를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기 가문의 기업 물을 짜임을 말하면서 룻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지시를 합니다. 사실 이삭 줍는다고 했을 때 나오미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가서 얼마나 주워올까. 그런데 왔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자초지종 잘 얘기한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나오미는 뭔가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감지하는 거죠. 감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 이 감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이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려나 보다 라는 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에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자, 이상과 같은 본문은 하나님의 섭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추측이 가능하게 해준, 즉 룻과 보아스라는 단순한 두 사람의 만남이 나오미의 기업 물을 짜는 뜻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관계로 전개될 것임이 예측되는 것이다. 사실 기업 물을 짜는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은 미망인을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아 죽은 친족의 대를 잇게 해줄 수 있는 의무가 있는 자예요. 따라서 나오미가 룻의 기업 물을 짜로 보아스를 거론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측면으로만 보자면 이방 여인인 룻을 권념할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고 여기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룻과 보아스를 상면케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두 사람을 부부로서 맺어주시려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오미도 소망을 갖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며느리가 외국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이잖아요. 사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래도 누군가가 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겠지만 이방인이에요. 근데 유다인들은요 특별히 이방인을 싫어하잖아요. 또 율법적으로도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예. 그러니까 이 룻이 남자를 만날 거라고 하는 생각은 진짜 안 한 거죠. 근데 오늘 그 하루의 삶을 보니까 보아스를 만났다는 사실을 보면서 소망이 있네? 희망이 있구나. 이제 거기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영적에 보면 룻기는 죄악으로 멸망받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화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영적 의미로 말할 수 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도와주고 위로하는 룻은 성령님으로 또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살 소망까지 끊어진 나오미를 오늘날 우리 성도로 비유할 수 있다. 아까 설명드렸죠. 또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나오미에게 혈통을 이어주는 자가 되어지는데요. 영적인 차원에서 기업 물을 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므로 보아스는 하나님을 비유한다 하겠다. 자, 여기서 성령으로 비유되는 룻이 시어머니를 사랑으로 섬겼던 바와 같이 세상에서 곤고한 삶으로 지친 우리를 성령께서 늘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세워 가신다.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금 돕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 3장으로 가시면 나오미의 지시에 따르는 룻의 청혼, 1절부터 5절 룻을 위한 나오미의 지시. 자, 룻에게 큰 친절을 베푼 보아스가 자기 가문에 기업 물을 짜임을 깨달은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와 재혼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즉 나오미는 룻으로 하여금 그 밤에 보아스가 자고 있는 타작마당으로 가서 그 발치에 누웠다가 그가 하는 말을 듣도록 지시를 합니다. 룻은 나오미의 지시에 순종할 것을 다짐합니다. 참 여기 보면 기가 막히죠. 지금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짝 꿍짝을 해가지고 뭐예요? 어떤 남자를 지금 유혹하는 거잖아. 어쩌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어떻게 시어머니 며느리 시집 보내려고 이렇게 작당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그러나 지금 어떤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기업 물을 자 하나님의 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8장에 보면 그 다말과 유다 사건이 나오잖아요. 다말이 어떻게 해서라도 후손을 낳아서 하나님의 대보를 잇고 싶어하는 그것이, 그 마음이 자기를 창녀로 변신하게 하고 시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자식을 낳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나보다 그가 옳도다. 어떤 행위가 옳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마음을 보셔야지. 요것들 봐라. 그러면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룻을 위한 나오미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다. 사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오직 룻만을 의지하며 살고 있었다. 따라서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이 없는 삶이란 생각할 수도 없는 만큼 괴롭고 비참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룻의 재혼을 추진했다는 사실은 그녀가 자신만의 유익을 위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행복을 버릴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의 소유자였음을 보여준다. 그렇잖아요. 지금 나오미가 믿고 살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룻밖에 없어. 뭐 그래서 구걸을 하든지 이삭을 줍든지 어쨌든 자기를 먹여 살릴 사람은 룻밖에 없어. 그 룻을 시집 보내면 자기는 뭐야? 아무것도 없어.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뭐야? 룻의 앞으로 살 거 인생을 쭉 염려하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둘째는 나오미에 대한 룻의 전적인 순종이다. 사실 룻에 대한 나오미의 지시는 이스라엘의 오랜 관습이라고는 하지만 이방 여인이었던 룻의 입장에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예.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남의 남자와 잠자리를 해서 애를 낳으라고 하는데 누가 좋아할 며느리가 있어요? 예? 이성에 안 맞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 안 맞아. 그래도 룻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거 때문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의 불평도 없어요. 그저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가 나오미를 얼마나 공경했으며 또한 전적으로 순종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지시하신 말씀에 대하여 전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여기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제 룻의 청혼이 나오죠. 자, 보면 이제 룻이 나오미의 지시대로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가 그녀를 발견한 보아스에게 그가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임을 이유로 자기 자신을 청혼을 받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그 타작마당은 넓고 높은 데서 바람이 잘 부는 데 가서 타작마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누가 또 훔쳐갈 수도 있으니까 주인이 거기서 타작마당에서 자면서 지킨단 말이에요. 그걸 다 알고 있는 나오미가 그 벌판에서 자고 있는 그 보아스가 가라는 얘기예요. 가서 그가 이불 덮고 잘 텐데 그 이불이라고 해봐야 이스라엘 사람은 겉옷이 있잖아요. 이 겉옷이 저녁에 잘 때는 이불이에요. 이게 낮에는 이렇게 옷에 이렇게 머리 끼고 이렇게 허리띠를 묶지만 저녁에는 그걸 벗어서 덮고 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보아스가 자고 있을 텐데 너는 몰래 그 밑에 발꿈치 밑에 발치 밑에 들어가서 같이 누워라 그 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아스가 자다 보니까 밑에서 꿀떡꿀떡한 뭐가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벌판에서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아니 이 젊은 처자가 과부가 자기 발 밑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당신은 기업 물을 짭니다. 그때 그 말을 듣자마자 보아스가 조건부로 허락을 하고 승낙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 물은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절차가 있다는 얘기예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내가 하겠다. 자, 그렇게 말합니다. 참 이걸 보면 이 보아스가 굉장히 인격적인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되죠. 예. 여기서 우리는 보아스의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즉 보아스는 인간적인 이해관계에 얽매기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멸시하기보다는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사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가 있거나 혹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난하고 천한 사람을 선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그렇죠?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얘기 하잖아요. 왜요? 이미 그들은 돈 맛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돈 맛을 아는 사람은요 무서워요. 예. 보아스도 좀 돈이 있거든요. 근데 이 룻이 한 청혼을 들어주려고 하면 자기의 많은 게 나가야 돼. 많은 돈이 나가야 되고, 예, 희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룻의 간절한 요청을 한마디 거절도 없이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그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였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룻의 모습에서도 많은 교훈을 주는데, 특히 시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든지 온 성읍 백성들 사이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그 행실이 현숙했다는 거 하는 것. 예,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예? 이방에서 왔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과부가 미니스커트나 입고 나시나 입고 막 엉덩이 흔들면서 동네 다니면 소문이 어떻게 나겠어요? 아, 저거 그럴 텐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분명 이방인인 걸 아는데 삶을 보니까 너무 현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참하다, 우리말은 참 참하다, 자, 그렇게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평소의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룻은 자신의 소욕에 따라서 젊은 남자에게 시집 가고자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나이 많은 보아스와 결혼함으로써 죽은 남편의 대를 이으려고 했던 것이다. 만약에 입장을 바꿔놔서 여러분이 룻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재혼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나이 많은 영감하고 하고 싶어요? 젊은 사람하고 하고 싶어요? 어이, 나 같아도 젊은 사람하고 하고 싶지. 당연한 거예요. 그건 인간의 본심이에요. 아마 룻도 그러고, 아니 젊은 사람 소개시켜주지 왜 그 다 늙은 사람한테 소개시켜줘요 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룻은 자기의 어떤 그런 게 따지지 않아요. 예. 자기의 어떤 사사로운 감정에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렇잖아요. 너는 젊은 사람을 구하지 않고 나 같은 늙은 사람한테 이걸 하는구나. 그러니까 네가 참 너희 믿음이 좋다,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는 것은 그냥 인정받는 게 아니잖아요. 나보다 뛰어나고 훌륭해야 인정을 받는 거지. 여러분도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자, 14절부터 18절. 간밤에 이를 고하는 룻. 자신의 청혼의 긍정적인 답변과 보리 6대를 받은 룻은 새벽 일찍이 집에 돌아와 시모에게 간밤의 일을 소상하게 고합니다. 참 이 고부간이 참 좋아요. 애인과의 사이도 다 얘기하고 너무 좋잖아요. 예? 자, 이런 사이가 좀 되면 좋을 텐데. 근데 왜 우리나라는 왜 그게 안 되죠? 며느리들은 왜 시자만 들어가면 이렇게 치료 안 되잖아요. 예? 아, 그렇죠. 예, 그러자 나오미는 룻으로 하여금 모든 일이 이루어질까지 자중하도록 당부합니다. 네. 그래서 보리 6대를 되어주잖아요. 이건 뭐냐면 약조예요, 약조. 어찌 보면 계약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성실하게 이걸 지킬 거다라고 하는 계약 조건으로 보리를 대서 6대를 되어서 주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자, 본문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을 가만히 바라보자는 신앙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 출애굽 14장 1절에서도 앞에는 홍해가 있죠. 뒤에는 막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다 다 묻으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 너희들은 가만히 있었어. 오늘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봐라. 예, 14장 13절입니다. 1절이 아니고. 예.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 이건 믿음 없이는 안 돼요. 믿음 없는 사람 막 가만히 못 있죠. 막 이거 뭐 조금 이거 어떻게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그래서 이는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그게 믿음이다. 기다릴 줄 아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알아요, 몰라요? 진짜 기다릴 줄 몰라요. 그 조금 더는 못 기다려. 왜? 믿음이 없어서 그래. 큰 믿음 갖기를 바래요. 자, 영적인 버전. 자, 룻기에 나타나는 그 자비라는 뜻을 가진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언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의 따스함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체험한 사람은 변화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른 아닙니다만은 세상에서 고아나 고아원에서 이런 사람들 보면 물론 고아원에서도 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달라요.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됐는데도 뭘 못하냐면 사랑을 못해요.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왜? 배웠어야 되는데 사랑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아 이런 분들하고 결혼해서 사는 사람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야 자식을 낳아도 뭐 자기가 사랑을 받아봤어요. 이렇게 자식을 낳으면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건 바라보질 못했잖아요, 자기 부모한테.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남의 아들 보듯이, 남의 아들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문제예요. 바라봐야 돼. 헤세드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걸 자비를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그 나오미에게 자비를 받아봤잖아요.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봤잖아요. 은혜를 받아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지? 그래서 내 자식이 우리 집에서 사랑을 받아야 다른 데 가서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 집에서 구박받는데 어디 가서 사랑받겠어요? 못 받아요. 여러분의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내가 내 남편을 무시하는데 어디 가서 내가 무시하는 남편이 어디 가서 존경을 받겠어요? 안 돼요. 집에서부터 내가 내 남편을 존경하셔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왕으로 보신 사람은 왕비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 남편을 종으로 하는 사람은 노비야. 자기도 종이야. 어쩔 수가 없어요. 서로 높여줘야 돼. 남편도 아내를 왕비로 인식하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서로 높여줄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 자, 보아스는 시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헌신적인 사랑과 충성, 도덕적인 순결함을 발견하고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다. 룻 역시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순간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결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본문의 내용은 보아스와 룻의 행위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헤세드의 신앙이 나타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근데 우리가 서로 미워하면 뭐요? 이건 서로 형제를 죽이는 살인하는 거다. 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시는 이런 부분이 되셔야 돼.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일방적인 사랑은 힘들잖아요. 사랑 중에서 제일 괴로운 사랑이 짝사랑이잖아요. 그죠? 혼자만 막 좋아하고 저 사람은 눈도 안 주는데 막 나만 안다는 이게 진짜 힘든 사랑이거든요. 자, 부부간에도 일방적으로 누구만 막 희생하고 누구는 뭐 안 하고 이거 참 힘들어요. 서로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죠? 부부간에도 남편은 아내를 위해 주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주고 그래서 서로 해줘야 이게 사랑이 쌓여가는 거지. 어떤 부부는 그냥 일부 한쪽이 너무 희생을 해요. 한쪽은 그냥 남편이 희생을 해가지고 여자는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고 남자는 완전 종처럼 그냥 막 그게 참 불쌍하잖아. 근데 또 어떤 집은 또 반대로 남자는 왕처럼 앉아있고 뭐 그냥 부인을 그냥 완전 시종처럼 시녀처럼 그냥 모든 걸 다 하는 이거 안 해요. 이거 안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서로 해야 돼. 그래야 이게 지치질 않아요. 일방적으로 보면 언젠가는 지쳐. 그러면 내가 어느 때까지 내가 이 짓을 해야 돼. 그러면서 화딱질 난다고요. 예? 근데 서로 하면 이게 예? 그런 게 없이 계속 그게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서로 노력하셔야 돼요. 예. 자, 마지막 4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4장은 이제 룻과 보아스의 결혼 하면 마지막 다윗의 가계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1절부터 12절 기업 물을 자가 된 보아스. 그 룻의 자기 희생적인 삶과 사랑은 마침내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되죠. 자, 본문은 적합한 절차를 거쳐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로 선정되는 장면입니다. 이거 적합한 절차를 거친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 절차를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랑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절차, 이런 절차를 거쳐서 가정을 꾸리고 나가야 되는데 요즘 그 절차 있어요, 없어요? 요즘 갑자기 결혼한다고 사고 친 거야. 절차가 무시돼 버려요. 하나님의 일도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할 때 정해놓은 사회에서 또 이런 교회에서 세워놓은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어져야 되는. 예, 절차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절차가 중요해요. 즉 보아스는 성문에 올라가 성읍 장로 10명을 초청한 가운데 엘리멜렉의 친족 가운데 가장 가까운 자를 만나 기업 물을 일을 의논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내가 기업을 물러줄게 라고 했지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족을 물어보지 않으면 이게 불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을 물을 때도 제일 가까운 형제가 제일 우선권이 있어요. 형제, 피를 나눈 형제가 제일 우선권이 있고 그 형제가 없을 때는 사촌, 사촌이 없을 때는 6촌, 7촌, 8촌.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유산을 남겼는데 유산 받을 사람이 없으면 이제 그 제일 가까운 친족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친족에게 그 우선권을 주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기업 물을 자도 이 가까운 친족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친족은 친족이지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8촌인지 몇 촌인지는 모르겠어요.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사촌인데 나는 사촌인데 삼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촌이 먼저지 우선권이 있죠. 왜? 촌수가 더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그 친족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취하고 룻과의 결혼을 정식으로 선포합니다. 그러자 성읍 장로들과 백성들이 보아스를 축복하고 그 일의 증인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왜 그럴까요?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이게 많이 손해를 봐야 되고요. 힘든 결정에 그걸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너 진짜 잘했다. 예? 라고 칭찬하면서 축복하는 거죠.
자, 한편 기업 물을 짜는 형제나 친족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 구속자이다. 따라서 친족이 팔려고 내놓은 땅을 1차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등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내 밭을 판다. 그럴 때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어줘요. 그러니까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기업물을 짜는 이익을 얻는 것보다 손해보는 게 더 많아요. 자, 특별히 본문에서 그 계대 결혼의 의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입장일 때는 더더욱 그렇죠. 예. 그와 같은 이유로 엘리멜렉의 친족은 처음에는 단순히 자신의 이익이 있는 권리를 행사하려고 내가 기업 물으겠다 그러죠. 예, 돈 벌 수 있는 기회잖아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러면 그 룻하고 결혼해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그 기업을 다 그 자식이 물려줘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 손해 너무 많이 봐. 난 안 해. 손해본다고 하니까 먼저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친족이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계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자,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요. 그럼 보아스 자식이 아니고 이건 나오미에게 가요. 나오미의 자녀로. 그래서 나오미의 가게를 쭉 이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 예.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안 되니까, 내 것이 안 되니까 밭을 사줘도 내 밭이 안 돼. 이제 아예 그 집 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한 거죠. 반면 보아스는 자신에게 큰 손실이 미칠 것이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돌아온 의무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아스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정말 뭐요? 예수님 얻는 게 뭐요? 사실 모든 게 손해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다 손해야.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보아스도 마찬가지다. 아무튼 보아스의 희생정신은 그로 하여금 장차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예,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희생이 있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윗 왕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 자, 이런 역사를 보게 돼요. 자, 이는 룻과 더불어 보아스가 받은 하나님의 엄청난 보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보상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받을 만한 그릇, 준비된 사람, 이게 돼야 돼. 바로 영성은 뭐냐면 바로 이런 걸 준비하는 거예요. 나 내려놓음을 모르는 내가 내려놓는 것을 배우고, 내 자아를 파쇄해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런 삶이 되는 게 영성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어. 그게 영성훈련이에요. 이게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예, 복받기 위해서 영성훈련을 하는 거 아니지만 우리가 진리로 바르게 세워지면 복이 와요. 예. 그러니까 룻이 뭐 이런 복 받으려고 시어머니 따라온 거 아니잖아요. 전혀 길이 없어. 그냥 하나님 좋으니까 그냥 오는 거야. 근데 그 믿음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보너스로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또 있다.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미칠 눈에 보이는 손해를 이유로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자신에게 돌아갈 수도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만 친족이다. 그죠? 만약에 그 사람이 손해보고 그래 내가 하지 뭐, 그래서 자기가 그걸 했더라고 한다면 다윗의 왕의 족보에 그 사람이 들어가죠. 그잖아. 예수님의 족보에 그 사람이 들어갈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잠깐 그 손해본다고 나 안 해 하고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왕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이 종종 나와요. 예. 이게 하나님께서 이 많은 걸 주었는데도 관리 못해서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25장에 누가 나와요? 에서. 에서는 장자의 특권을 가지고 있고요. 장자로서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팥죽 한 그릇 얻어먹겠다고, 그래 너 가져, 이 쓸모없는 거 너 가져, 이랬잖아요. 그래서 경홀히 여기서 빼앗기지 않나요? 또 사사기 16장 15절 31절에 보면 삼손, 그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힘을 가졌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 빠져서 다 잃어버리잖아요. 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왕,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걸 관리하지 못해서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왕의 자리를 빼앗겼어요. 다시 다윗에게 넘어가 버리잖아요. 관리 못하면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관리를 잘 하셔야 그게 복이 되지. 오늘 이 친족, 가까운 친족, 포기했던 친족처럼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기회 줘도 에이 그 손해봐 나 안 해,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지 않기를 바래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 예. 예. 옛날 시장에 보면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약장수도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니래. 그러니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평생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기회란 말이에요. 이 친족에게 기업 물으라고 하는 일이 뭐 인생에 두 번 있겠어요? 딱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이 친족은 딱 한 번 있는 기회를 놓쳤어. 보아스는 자기 일생에 딱 한 번 기회 있는 걸 잡았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뒷대머리다 이런 말을 해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뒷대머리다. 보통 앞대머리잖아요. 앞이 머리가 없는데 이 기회라고 하는 건 뒷대머리래. 뒤에가 머리가 없대. 그러니까 기회는 앞에서 올 때는 잡을 수 있어요. 머리가 많으니까. 근데 지나가면 뒤에서 머리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회는 놓치지 말고 오면 바로 잡아라. 그 얘기예요. 자, 13절 21절까지면 다윗의 조상이 된 룻.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그 권리를 양도받은 보아스는 마침내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그 오벳은 유다 자손이자 다윗의 조부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유다와 다말 사이에 출생한 베레스 때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 계보를 쫙 열거해 놓습니다. 자, 이러한 본문에서 보듯이 룻은 라합과 함께 이방 여인으로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축복을 받았다. 그런데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룻은 결코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를 수 없었다.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오를 수가 없어요. 왜? 혈적으로 보면 이방인이에요. 모함 여인이죠. 예? 그것도 또 한번 시집 갔다 온 과부죠.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자, 왜냐하면 롯이 속해 있던 모압 족속은요 본래 근친상간으로 생겨난 부족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죠? 이 모압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 예, 롯과 그의 큰 딸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생부터 이 자손들은요 출생부터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자손들이에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예,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건너려고 요단강 건너려고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발람 선지자 불러다가 저주시키려고 하고요. 예, 이스라엘이 굉장히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회중에 참여할, 영원히 참여하지 할 수 없는 자로 저주해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총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데요 다른 민족에도 열려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족속은 저 모압 족속이다.
자, 그럴 정도로 이 모압 족속은요,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예요.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다윗과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른 것은 전적으로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과 룻에 대한 룻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룻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되어 하나님의 후사가 된 모든 성도들을 예표한다. 즉 성도들은 마땅히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후사가 된 것이다. 한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칭송된 다윗 가문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천한 이방 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형성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속사의 놀라운 섭리를 예시해 준다. 즉 이는 하나님이 구원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 전체에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예시해 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우리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이방의 혈통을 가진 이 여인들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면면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셨다는 얘기예요. 즉, 또한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이나 인종, 신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의 의감도 시사해 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게 이런 거잖아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야. 왜?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그 혈통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니까 자기들은 구원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망으로 살면서 자꾸 그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래요. 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 만들 거야. 혈통이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근데 이게 말하잖아. 야,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야. 그 이면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이 거듭나고 영이 중심에 대한 그리스도인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소망이 있는 거고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자신을 갖고 사는 거죠. 이걸 이미 구약에서 룻기서부터 우리에게 쫙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그걸 못 깨달아요. 지금까지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불쌍하죠. 그죠? 그래서 신명기 29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 모세가 그런 말씀을 해요. 그렇게 그들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했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홍해가 갈라진 걸 여러분 건너보시기나 하셨어요? 홍해도 안 가봤죠? 저도 홍해 어디가 있는지 뭐 지도상을 알지만 가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막 홍해를 막 쫙 갈라놓은 걸 건너갔지요. 하늘에서 막 만나가 내리지요. 막 메추라기가 날라오지, 막 바위가 쭉 쪼개지니 막 생수가 쏟아나오지요. 이걸 누가 경험했겠어요? 그 많은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믿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못 믿어. 그래서 불평하고 죽어. 그 이유를 거기서 신명기 29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안 주고 보는 눈을 안 열어주고 귀를 안 열어주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아직도 깨닫는 마음 없고요.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어서 지금도 그래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열려집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 지금은 왜 그들의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마음을 굳게 그렇게 완악하게 만드냐면 이방인 구원의 때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의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대인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야 너희도 구원받았다고 자고하지 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선민도 저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참감나무와 돌감나무 비유를 들면서 참 감람나무도 막 이렇게 잘라내는데 돌감나무 그것쯤이야. 자르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하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자, 영적에 봅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확실하게 맡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이웃의 어려움을 대신 물어줄 자로서 영적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보아스 진짜 착한 사람이네, 좋은 사람이네, 그러고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이제 네가 보아스가 돼. 남이 어려운 사람, 남이 힘든 사람,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보내지 말고 도와라. 그 얘기예요. 그래야 보아스가 받았던 그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요. 내가 누가 도울 사람이 없나? 누가 나 안 도와주나? 그걸 보면 안 돼요. 예? 누가 나 안 도와주나? 이거 아니에요. 이제는 뭐냐? 내가 도울 사람이 누구 있을까? 뭘 이렇게 물질로도 도울 수 있고 또 뭐 도울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열심히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는 개인적 문제나 실리에 연연해서 이웃의 고통을 방관하는 이기적이고 편협된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버려야 할 것이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와 고통에 짐을 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도울 때 보아스와 같은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예. 예,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이제 제2의 보아스가 되길 바래요. 여러분 제2의 보아스가 되어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오미가 돌아올 때 그렇게 될 거라고 알았어요. 루시 시어머니 따라오면서 그렇게 될 거라고 뭐 그걸 알았습니까? 아니면 보아스가 그걸 하면서 이렇게 될 거라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또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쓰실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 잘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냥 보았던 룻기와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고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보아스가 남을 섬기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남을 섬기며 희생하고 사는 우리가 되어서 보아스가 받았던 그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경드립니다.